아버지 하면 한국 분들은 그 탤런트 최불암 씨를 많이 떠올린다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러면 그 전원일기 잘 아시죠? 거기서 양촌리 김 회장님으로 이 최불암 씨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아버지의 한국적인 전형적인 모습, 그 이미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그리고 또 기분 나빠도 허허허 웃고, 그 아내로 나온 김혜자 씨와 아주 좋은 부부 금실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포근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최불암 씨를 보면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불암 씨에 대한 드라마를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최불암 시리즈가 한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시리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김부치고 죽었다 이런 거 말고 발냄새가 무척 심한 우리 최불암 씨하고 입냄새가 엄청나는 김혜자 씨가 자신들의 비밀을 감춘 채 결혼을 했대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여행을 간 첫날 밤에 최불암 씨가 호텔에서 이제 샤워를 하기 위해서 양말을 딱 벗었는데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방안이 아주 그냥 너무 썩은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자가 갑자기 째려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하면서 따지더래요. 그랬더니 그때 이 김혜자의 입에서 아주 악취가 풍기는 거를 알고는 기가 막힌 이 최불암 남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혹시? 예? 허 그러면서 참 임자가 내 양말 먹었어? 이렇게 최불암다운 모습이죠.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최불암의 이미지를 떠올리시지 말고 오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 이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들 이미 성경을 읽을 때 기대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아이고 늘 듣던 탕자 이야기, 맏아들 이야기. 오늘은 또 목사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눌까?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12절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 것, 내 분깃 그것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은 상속 재산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돼 있고 그리고 차자에게는 한 몫을 주도록 그렇게 신명기에 보면 돼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행이고 법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떼를 씁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아버지가 임종이 가깝거나 혹은 죽었을 때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자식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안 줘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상속될 재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불효막심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 아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겠어요?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자기 성격대로 합니다. 그죠? 따귀를 때리는 부모도 있을 거고 멱살을 잡는 부모도 있을 거고 그렇죠? 별 부모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랬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을 나누어 줘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 재산을 임의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미 아버지가 그걸 나눠줬어도 아버지에게 동의를 구해야,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그것을 자기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버렸어요. 재물을 다 요즘 말로 말하면 캐시로, 현찰로 바꿔가지고 아버지 간섭이 없는 먼 곳으로, 먼 나라로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큰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자, 아버지의 권위로 아들을 책망하고,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해, 한국 분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재산 못 나눠준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시니어 세대잖아요. 노령, 고령화 시대죠.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 통하는, 그렇죠, 상식이 있어요. 절대 죽기 전에는 재산을 아들에게, 자식에게 주라고요, 주지 말라고요? 놔두고서 말씀들을 못 하시네. 절대 주면 안 된대요. 왜요? 주면 그날로부터 이제 푸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죽을랑 말랑 할 때 줘야 그때까지 아들이 혹은 자식이 억지로라도 효도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가치관에 의하면 오늘 이 아버지는, 그쵸, 바보 아버지요. 생각이 없었을까요? 이 아버지가? 아니요. 여러분, 살림을 나누어 주면 이 아버지는 분명히 이 아들이 지금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뻔히 집을 나갈 것을 이 아버지는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자식의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였다면 왜 아들에게 그것을 서슴없이 주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일 이 아들이 계속 상속을 달라 아버지한테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속 거절했다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죠? 우리 아버지들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이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 돈보다 아들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보다 아들이 귀해. 물질보다 아들이 더 귀한 거예요. 돈을 움켜쥐고 아들과 원수가 되고, 돈을 다, 그런 것보다 돈을 다 잃더라도 까짓거 돈,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더욱 소중한 건 뭐냐면 물질이 아니라 아들이었어, 아들. 특별히 아들과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성,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비록 철이 없지만 이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아들의 청을 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 돈 때문에 자식과 인연을 끊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후 누구입니까? 시리즈, 그렇죠? 목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아버지입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나에게도 이런 아버지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최고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귀해.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세상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거 있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아무리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해도 사람보다 소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죠.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이 탕자의 형과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아버지, 저 창기와 놀아나면서 세상 유혹에 그 귀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한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입니까? 돈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더 소중합니까? 사회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질보다 사람이 정말 나에게 중요합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집을 나갔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돼? 인생이 망그러지고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아들은 돌아왔지만 우리가 왜 돈보다 자식이 귀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 자식이 철이 들어서 돌아오면 좋은데 이 자식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아들을 야단쳐서라도 옆에 붙잡아 두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죠. 당연히.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떠날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요, 떠나서 인생을 제대로 못 살 것도 알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망할 걸 알았어. 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요,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들이 온다 예고도 없고 올 것이라고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건 뭘 말해줘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제대로 잘 살아서 자수성가해서 정신 차리고, 그렇지 않고 이 아들이 망할 것이다. 그런데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식의 됨됨이가 그렇다면 애시당초 아들에게 재산을 두면 안 되죠. 이런 아들에게는.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아들에게 주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주는 격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이 아버지는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요, 첫 번째 아까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돈보다 아들이 더 귀중했기 때문인데,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버지는 그럼에도 그 아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철이 없어 저러지만 좀 고생하다 보면 내 아들은 다시 정신을 차릴 거야.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다시 내 아들로 돌아올 거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질문을 두 번째 던질게요.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생각을 많이들 하셔야 되는데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버지의 끝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끝없는 믿음. 아들이 나가가지고 돈을 가지고 건전한 일에 썼습니까? 아니야. 평생 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볼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아버지가 그런 자기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아버지의 끝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이런 믿음이 자식들에게 있나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애는 지금 이렇지만 이 애는 정말 지금은 이렇지만 정말 정신을 차릴 거야. 지금은 뭐 부족한 게 많고 책망하고 그럴 게 많지만 얘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그 부모의 믿음대로 되더라고. 그 믿음을 가지게 있으면요, 애가 문제가 많은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변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그것은 믿음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믿음이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려니까 괴롭죠. 손해보죠. 이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끝없이 그 아들을 믿어줬네요. 그거를 자녀가 모를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몰라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애를 그냥 잡았다 놔야 돼.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애가 지금 당장 가야 돼. 근데 그 아이가 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주 안절부절을 못해요. 애를 아주 죽였다 살렸다 하여튼 막.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애들이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아유, 우리 부모님이 아유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진짜 제대로 해야지. 이런 애들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랬고. 절대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하더라도 교훈을 하더라도 기다리면서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아버지가 나를 믿고 있고 엄마가 나를 믿고 있다. 이 믿음이 애한테 있으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변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와요. 근데 애가 자꾸 그러면 어떤 게 느끼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고 조급해하고 그러면, 아, 우리 아빠는 나를 못 믿어.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요,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 많죠. 좀 모나고 부족한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금방 선생이 돼가지고 한마디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면 그냥 속이 다 시원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런지 사람에 대해서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기다릴 줄 몰라.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좀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저래도 저 사람은 변화될 거야. 예? 예. 여러분 참 그런데 놀랍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 있는 사람 옆에 있다면, 특히 자기랑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의 믿음대로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오늘은 아주 아멘을 하기로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시고, 그렇죠? 제가 동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때 가끔씩 올라갔던 산이 워커힐, 그 바로 뒤에 있는 그 아차산이에요. 아차산. 이름이 참 희한하다 생각을 했어요. 아차산.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이 이름이 왜 아차산인가? 아차 하면 굴러가지고 한강에 빠질 수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아차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설화인데 어떤 사람이 산을 지고 가고 있었대. 산을 지고 가다가 백두산을 향해 가다가요. 잠깐 산을 좀 지게 해서 내려놓고 쉬려고 그러다가 그만 챙기지 못하고 가서 이게 아차산이 됐대요. 여러분 아차산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구려 온달 장군이 전사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 전래동화에 보면 이 온달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구려 평원 왕 때에 이 평강공주, 그렇죠? 아버지가 평원왕. 근데 이 평강공주는 바보 소리를 들었던 온달에게 시집을 갑니다. 결혼을 하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 바보 같은 저 온달에게, 아니 저 똑똑하고 명석한 평강공주를 시집 보내다니. 근데 이 평강공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평강공주는 아버지의 판단과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죠. 믿은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보 온달은 고구려의 장수가 됩니다. 고구려 역사 속에 실제로 보면 북주라고 하는 나라의 무제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에 나서서 큰 공을 세웁니다. 누가? 바보 온달이. 영량왕 때는 신라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아단성까지 내려와요. 아단성. 이게 아단성이 아차성이라 그래요. 아차산이죠. 내려와서 나라를 지키다가 그만 아차산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장수였어요. 바보 같았던 온달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평강공주의 끝없는 믿음 때문에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죠.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나는 변화될 만한 잘난 부분이 있고 완벽하고 준비가 돼 있어서 나는 내 덕에 내가 변화됐습니까? 아니야.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셨어요.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성인이 됐다고요. 우리가 믿음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해 주실 만한 정말 의로운 것들이 있고 됨됨이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거 없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지면요, 그렇죠?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믿음을 가지면 관계가 회복돼요. 믿음을 가지면 잔소리 막 아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본문의 아버지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아들은 역시 예측대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이 아들은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버지라면 좀 상응한 대가를 받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렇지? 그럼 그렇지 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혹은 야, 너 내가 재산 다 나눠줬는데 도대체 그 재산 다 갖다가 뭐 했어? 청문회라도 좀 하자.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론 돌아와서 죄를 자백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도 듣기 전에 이미 아들을 다 용서하고 계셨어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따지지 않고 먼저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죄를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 그게 고맙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아들 그 자체를 영접해 주는 것이 용서예요. 재산을 어떻게 낭비했냐, 창기와 놀아났냐, 그런 것 따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그 고백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로 기쁨이 충만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 권리를 다 공포하는 행위예요. 사람들 앞에서 손에 가락지를 띄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신을 신겼습니다. 당시 종들은 맨발로 다녔거든요. 근데 아들은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종으로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을 신겼어요. 이 세 가지 옷, 가락지, 신은 이 아들에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성 때문에 이 아버지가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원래대로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누가요? 맏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을 아주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 맏아들처럼 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런데 맏아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맏아들이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맏아들을 아버지 앞에 컴플레인합니다.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야, 네가 큰형식이나 돼서 네가 네 동생 질투하니? 야, 너는 내가 네 분기 다 줬으니까 네 앞길이나 잘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큰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이번에도 큰아들을 잘 타이르는 것으로 성경은 끝나요. 잘 타일렀어요. 자, 동생한테 내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알지? 네 동생은 이렇다가 내가 다시 찾은 거 아니냐. 너는 지금 모를지 모르겠지만 너도 아버지가 돼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도 알 거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큰아들도 이 아버지는 여전히 타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뭐냐? 아버지의 품어주는 거예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여러분, 용서의 다른 이름은 그래서 뭐냐? 품어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의 다른 이름은 품어줍니다.
여러분, 품으면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품으면요, 그 차디찬 얼음도요 녹습니다. 그렇죠? 얼음도 녹아. 여러분, 나가서서 눈이 있는데 춥지만 그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데 눈도요, 어떻게 그 차가운데도 내가 탁 손에 잡으면 그게 녹아요. 눈이, 그 차가운 눈이. 품으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관계는 냉랭하기만 합니까? 왜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는 이렇게 쌀벌합니까? 왜요? 용서하고 품어주는 아버지, 품어주는 게 없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고 뭐가 옳은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똑소리 나는 엄마나 아버지는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고 믿음을 가지고 아무 말 없이 끌어안는, 그 가슴으로 끌어안는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고 야단스럽습니까? 아니, 교회에 다 잘난 사람만 있으면 누가 예수를 믿어요? 다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여기가 마치 도덕 선생님이 강의하는, 사람이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뭐냐면, 알지만 어떻게 돼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문 밖에 나와서 야, 저 성도는 지금은 저래도 변할 거다. 은혜를 받으면 변한다. 저 사람이 지금 말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못났어도 변할 거야. 그리고요, 용서하고 품어주면 참 신기해요. 교회가 잡음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성도들끼리 다투지도 않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분이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가치가 없어. 이 인간은,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이 탕자처럼 가치가 없어. 근데 가치가 없는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믿어주셔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1년을 돌아봐도 없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오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문제 많은 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면서 큰 가슴으로 하나님이 품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하고 계신 것도 믿잖아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 사실을 믿는데 왜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 그렇게 믿음 없어서 조급해하고, 그렇죠? 바른 말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품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 믿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으심으로 내가 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말씀 붙잡고